이 시간에는 할례 살인의 도구가 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범죄 뉴스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유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횡령도 있고 유용도 있는데, 횡령은 이런 거죠.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진다, 이런 뜻이고요. 유용은 뭐냐면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 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런 것이죠.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세상이 정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용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히 가공해서 너를 위해 써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명하신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다 허용하되 어느 선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허락하셨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취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되어지고 있는 그런 유혹들, 이 하와가 받은 그 유혹과 같은 유혹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피해가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가공해서 우리를 위해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고 생명이니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유용한다,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공해서 사용한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에 들어온 모든 과일을 다 자기 집으로 가져가면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니까 가져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재단,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야고보,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이 모든 것을 세습했으니까 그 성경적인 거다, 나도 내 아들에게 세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차후에 얼마나 틀린 얘기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두려운 거죠.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선생된 자였어요. 여기서 선생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탁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경험했고 예수님과 함께 좀 더 동행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되지 말라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오늘 야고보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내 마음대로 활용한다, 유용한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유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유용한 사례들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유용한 자들의 끝이 하나님의 저주로 끝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에서를 만났던 것 지난주에 함께 말씀으로 나눴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제 형 에서를 만난 이후에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항상 가나안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지도 못했고 한 부족을 이루지도 못했고 그저 얹혀 살아가는 정도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막벨라구를 주신 것 외에는 그 땅에 아브라함의 땅으로, 그 자손들의 땅으로 아직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인데,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야곱은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해요. 에서는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또 세일 땅에서 정착해서 계속 20년간 자기의 지지 기반을 다졌지만, 그러나 또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막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낯설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매우 조심스럽게 그 땅에 정착을 하는데, 이 추장 세겜에게 그 땅을 백크시타에 샀다 그래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은 100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야곱이 산 땅의 면적도 모르니까 그 백크시타로 산 그 값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황을 살펴보면, 또 야곱의 위치를 생각해보고 그가 땅을 샀을 때에 그 아버지 하몰,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그 땅을 샀다, 그 얘기들을 종합해 볼 때 야곱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매우 수비적으로 연약한 자로서 그들이 요구하는 돈을 다 지불하면서 그 땅을 샀다라고 우리가 정황상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 땅에 정착을 하고 있는데, 이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 여인들은 또 그런 아름다움이 궁금하잖아요. 나는 객지에서 살고 이제 왔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꾸미고 사는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그 나간 그날에 이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돼요.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강간을 당한 일은 지금도 매우 놀랍고 악한 일이지만 이때에도 똑같이 악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2절 말씀에 욕되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5절 말씀에 더럽혔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7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하고 왔는데 야곱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궁금하죠. 야곱은 우선 기다렸어요. 그리고 빨리 사람을 보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 양치는 형을 만나기 위해서 도단까지 가잖아요. 헤브론에서 도단까지의 거리가 9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갔다는 것,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가까이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꽤 멀리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속히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회의가 벌어지죠. 그때 하몰은 아들 대신 와서 우리가 뭐라도 할 테니까 딸 디나만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시점이에요. 자, 이제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들의 결정은 복수였습니다. 복수.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방법을 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을 속이는 거였어요. 속이는 것.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렇게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속일 것이냐? 자,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에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디나를 얻으려면 할례를 해라. 그런데 너만 할례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민족 대 민족으로 그렇게 친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교류할 수 없으니,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동안 같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교류할 수 없으니 너희들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도의 작전이었죠.
세겜에게 분노하고 있는데 세겜은 추장이에요. 세겜만 죽였을 때 그 모든 부족들이 전부 다 자기를 공격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전투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술이 많이 발달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남자들이 하는 이 수술은 회복 시간이 좀 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회복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의료 기술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할례 받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너희들 하나님 섬기려면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 열정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투력이 상실되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야곱의 아들들은 알고 있었어요. 전투력이 상실되었을 때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너무나 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악하다.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복수하는 것, 이걸 악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공격하면 반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여러 부족이 함께 얽히설키 살고 있고 무법천지의 세상입니다.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쫓아내고 또 약탈하고 이런 세상이에요. 이 복수했다는 것 지금의 문화로 생각하지 말고 이 시대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 복수의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나 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할례를 복수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살인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뭡니까? 창세기 17장에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죄인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대 근동의 주종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종주권 그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가 무법천지이다 보니까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이 또는 작은 부족이 큰 부족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도 바치고 충성을 다할 테니까 당신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군사도 징발해서 당신을 도울 테니까 사는 동안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이게 바로 종주권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주권 계약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고 계신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가 되어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그리고 그 표징이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할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고 할례가 그들에게 자랑이자 자부심이 됐던 민족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너무 감사하니까. 창세기 17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신앙은 결코 마음과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면 몸이 가고 몸이 가면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행동은 곧 모욕이고 행동하지 않는 마음은 곧 죽은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함을 몸으로 드러내고 몸으로 드러냄으로써 내 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몸과 함께 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선하게 안 살아도 되지 않냐, 이런 유치한 질문은 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감사의 믿음은요, 당연히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할례를 한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징표이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인 겁니다. 자부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할례를 살인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뜻을 위해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령하실 때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인 거예요. 돈으로 산 자. 왜 아브라함 자손도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이 종에게까지 이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혈통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 가정 안에서 신앙이 교육되기를 바랬고 그 가정 안에서 신앙이 전달되기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집안에서 종으로 사온 사람은 그 주인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르치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신앙을 정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할례 아무 의미 없다는 것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라라는 명령은 뭡니까?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구약에서는요, 할례 받는 게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할례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할례를 요구하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언약의 그 징표가 사라졌지만 그러나 구약 때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는 어떤 겁니까? 신약 시대의 세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살인의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아마 소문이 났을 거예요. 어떻게 저 연약한 야곱의 집 사람들이 세겜 부족을 다 죽일 수가 있느냐. 당연히 소문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전통을 세겜족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살인을 저질렀다. 그 전통이 뭐냐? 할례다. 여러분, 이 할례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데 이 사랑의 징표가 왜곡되어져서 전쟁의 수단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것인가?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해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내야 할 하나님의 향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구원, 이런 향기들이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도 열려있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우리에게서 믿음을 배우고 그 같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고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려야 됐던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 그 은혜의 축복을 살인의 도구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야, 너희들 우리 죽이려고? 너희들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잖아. 악취가 나게 한 거예요. 악취가 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은 사건입니다.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게 할례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했고,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가로막는 할례의 사용에 선례를 남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4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옳으니까, 이러고 나서 말이 없어요. 30절은 야곱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 같이 들리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오히려 용감하게 이스라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명예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처럼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 하나님의 평가가 과연 그러할까?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가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요, 단순하게 그냥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죠. 야곱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말하는 이 축복, 언약이 자기에게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자기가 했던 이 축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 야곱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9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뭔데 미래를 예언합니까? 자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도록 정확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요, 예언이 좀 모호합니다. 모호해서 이게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는지 사실 1대1로 매칭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몇 명 정확히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요셉하고 유다인데, 유다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유다에게 예언이 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49장 9절 말씀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유다의 원수가 누군데요? 명확하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시복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구원의 계획을 밝히셨어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내 후손은 뱀의 그 수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유다에게 주어진 예언이 매우 일맥상통합니다.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왜 절을 하죠? 왕이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 대한 예언이었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빌어서 후일에 당할 일을, 후일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 이 둘을 정확히 합해가지고 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한 묶음으로 나온 사건은 이 디나 강건 사건의 할례를 이용해서 복수한 사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9장 5절 7절 말씀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악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악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가축도 노력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2번이나 반복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내 자식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자기가 야곱이에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여러분, 이 이후에
레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고 또 레위 지파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지파가 되잖아요. 이 예언이 성취 안 된 것 같아요. 별로 저주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지파로 부름을 받은 것은 레위 지파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남들보다 더 탁월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약한 자를 들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성별돼서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앞에서 레위가 잘 살았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연결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지금 심각한 악을 행했다라고 야곱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인 이 할례를,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 자비의 향기, 구원의 향기인 이 할례를 자기들 멋대로 복수의 도구, 살인의 도구로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야곱을 향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의를 행한 것처럼 그렇게 뻔뻔함을 보이는 시몬과 레위, 이 주동자들. 여러분,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차라리 나 이단이요 하고 나가서 이단 일을 하면 돼요. 이단으로 행세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 비슷하게 그렇게 모양을 가지고 성경 비슷하게 해석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카톨릭이 그런 일들을 했었던 역사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성찬의 얘기입니다. 성찬의 얘기. 수찬 정지, 그러니까 성찬 참여를 금지하는 거죠. 이 수찬 정지가 이 교황의 가장 큰 권위였어요. 왕도 무릎 꿇게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무지하고 오해 가운데 빠지면 참 그게 무섭습니다. 교황이 계속해서 그렇게 세뇌를 시켜온 거예요. 성찬에 참여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해서 받아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주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취하지 아니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그 이후에 내가 죽임을 당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주입을 시켜놓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굴복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사용해 왔던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추수감사절날 들어온 모든 과일을 자기 집으로 가져간다. 여러분, 예전에 제사장만 먹어서 자기도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고요?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축제의 제사이니까, 추수감사절 축제의 제사이니까 우리가 화목제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기름진 부위, 사실은 그 기름진 부위를 사람이 먹질 않아요. 기름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받으셨어요. 기름을 태울 때 향이 좋으니까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이런 배려 속에서 사람에게 돌아갈 고기의 양은 많아진 거죠. 하나님은 기름진 부위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가슴이나 뒷다리 그런 일정 부분만 자기의 몫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를 다 제사자,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자에게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그 제사자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가족과 친지, 이웃들과 나눠 먹습니다. 잔치를 해요. 화목제의 제사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제사는요, 이 화목제만 따로 드리지를 않고 번제를 드린다거나 속죄제를 드릴 때 그 감사의 마음으로 화목제를 함께 드리고, 내가 용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 이것을 온 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추수감사절, 이 기쁨의 절기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많은 제사자의 제물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눠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맞죠. 이게 성경적이죠. 그런데 왜 말도 안 되게 지금 있지도 않은 제사장 계급을 얘기하고, 왜 말도 안 되게 성경에도 얘기하지 않는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대서 봉고차에 가득 실어서 왜 자기 집으로 그 과일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몰라요. 저한테 뭐라고 물어본 줄 아세요? 이거 성경에서 틀린 겁니다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전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세습을 하면서 예수님도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물려줬으니까 세습이다. 세습해도 된다. 이런 논리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물려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실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설립됩니다. 예수님이 물려줄 어떤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된 것은요, 예루살렘의 지역적 종교적 특성하고 그 개인의 경건이 잘 버무려진 결과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의 수장이 된 이후에도 유대교적인 색채를 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셨을까? 유대인들이 있는 우선 교회잖아요. 우선 유대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급진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직은 연결지 않은 그 복음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연결지 않은 교회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상처받은 예루살렘 거민들, 유대인들을 우선 복음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사용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야고보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 아까 제가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선생 되지 말라. 그가 살아왔던 삶이 예수님을 말리러 오잖아요.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모여와서 예수님 말리러 와요. 그게 생각 없이 온 게 아니고 유대교적인 열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형을 막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삼위일체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걸 믿지 못하니까 그냥 형 미쳤다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큰 죄,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그래서 형을 말리러 온 거예요. 야고보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야고보가 언제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판단되냐면 교회의 역사학자들은 아마 야고보가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죽었어요. 확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고보의 경건과 그런 예루살렘의 종교적이고 또 지역적인 특징이 맞물려져서 그가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실체도 없는 교회를 너는 내 동생이니까 너 예루살렘 교회 수장해. 어떤 권력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어떤 지위를 물려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 가운데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로마 군인들의 서슬퍼런 그 위압감 속에서 존재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 교회를 지금 내 재산, 내 지위를 물려주는 것과 같이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유치하고 악한 생각이다. 자기들의 행동을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에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에는 그 귀를 막고 자기의 뜻과 유익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용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 요즘에 안타깝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이 종교적인 구호를 외치는 것, 또 신앙인들이 자꾸만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것, 저는 이것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복음의 전진을 막는 일이에요. 명백하게.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돼서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와서 정말 많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은 그 지식이 부족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를 도우시고 깨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열정이 우리들에게 또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깨우쳐 주신 지식으로 내 멋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나의 악함을 변호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나에게 더 엄한 잣대를 들이우고 내가 더 거룩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조차도 내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선포되었던 이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를 정말 우리에게도 축복이요 온 세상이 축복되는 그런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